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침묵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19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15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예, 어저께까지 저희가 말라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아마 12월 말까지 10편을 좀 묵상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새해부터는 여호수아를 묵상하게 될 텐데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따라서 묵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편 기자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르게 말하면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강구하는 것일까요?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 기자를 대적하고 이 시편 기자를 모함하고 음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악한 입, 다르게 말하면 악의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된 입, 잘못된 거짓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험담하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사실 그렇죠. 저희도 가끔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이나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직장 다닐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이 힘들다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사실은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관계라고 그래요, 관계. 특별히 관계 중에서도 뭐가 힘드냐면 말이 힘들다고 그래요, 말.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또 때로는 왜곡된 말로 나를 모함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죠. 아마 시편 기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사실은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말들로 인해서 공격당하고 그 말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저자가 잘한 게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라고 표현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분명 시편 기자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고난 중에도 내가 찬양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찬양이 필요한 시간은 언제냐?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 중에 있습니까? 그때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날의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찬양할까요? 이 찬양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찬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이 우리를 지키는 거.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렇기도 하지만 옛날에 제가 이제 강남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량진에 살았는데 노량진역에서 집에 가려면 교회를 늘 거쳐갔어야 돼요. 근데 교회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늘 교회 기도실에서 한 2, 30분씩 기도하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갖고 중고등부 때나 대학 청년부 때. 내가 대학 청년부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도실 앉으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앉아서 찬양을 쭉 부르다 보면 정말 그 찬양이 주는 위로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정말 찬양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의도적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찬양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뭘 하냐면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시편 기자가 또 잘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편 저자의 대적들이, 적들이 시편 저자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사랑했다는 것. 내가 아끼고 정말 선을 베풀고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들이 뭐예요? 나를 대적하다. 이게 제일 힘든 일이죠, 여러분. 사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나를 뭐예요? 나를 대적할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대적하는 사람과 똑같이 그들과 맞서 뭐예요? 싸우기도 어렵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겠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자 어떻게 해요? 다윗이 도망가요. 왜 도망갈까요? 내 손으로 아기들을 죽일 수 없잖아요. 맞서 싸울 수 없잖아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이 나를 대적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만큼 힘든 상황들도 없겠죠. 그런데 그때 뭘 한 거예요? 저 시편 저자는 첫 번째는 뭘 했냐면 고난 중에 찬양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뭐예요? 이 억울한 상황을 맡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이 문제를 뭐 해달라고요?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두 가지를 잘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찬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도 정말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끔 기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착한 기도만 하려는, 바른 기도만 하려는, 착한 아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진솔한 기도에 진솔한 마음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 솔직히 말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제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솔한 마음이. 정말 진솔한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정확히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찬양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관계상의 어려움들이 있었고 수많은 악한 말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저도 자신에게 그렇게 말로서 괴롭히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시편 기자는 뭘 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저들이 세상이 악한 말과 거짓된 입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정말 찬양의 입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의 입술을 가질 때 정말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 시편 저자는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의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 오해하고 음해하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정직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난 얼마나 찬양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시편 저자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역경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찬양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찬양의 입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럼 그 찬양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 우리 입술의 찬양이, 입술의 열매가 우리를 지킬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낙심된 상황입니까? 정말 하나님 옆에 나와서 맡겨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럼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시편 저자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낙심되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시편 저자처럼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찬양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의 입술과 기도의 무릎으로 정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찬양의 입술과 기도의 무릎으로 가득할 줄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